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올해도 23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리며 일평생 예배하며 살아갈 건데,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실컷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접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면 시간도 낭비하고 그 삶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오실 때 너는 참된 예배자다라고 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자 거의 앞부분에서 가인의 예배를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물과 아벨의 그 인격을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성공자 다윗이 나오고 예배에 실패했던 미갈이라고 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배 성공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예배 성공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접수되지 않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못하시는 그런 수많은 마당만 밟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진데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경계할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간략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라고 여겨졌던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은 그 보조 역할을 하고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배하며 완전히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하며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미갈은 그거를 관찰하고 판단하며 비평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면교사, 미갈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은혜의 흐름을 감지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돈길을 알고 사업의 길을 알고 어디에 어떻게 하면은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책을 읽어보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요, 돈 버는 길이 눈에 훤하게 보인대요. 그런 거를 여러분 이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요, 노는 자리에 절대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다면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노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먹는 데는 빠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먹는다. 저는 먹는 데 빠지지 않다기보다 먹을 복은 있는 편이지만 먹는 데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잘 냄새를 맡고
어떤 부분을 잘 감지해서 그런 부분에 좀 은사와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돈길을 알고 뭐 분위기 좋은 데를 알고 어떤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일하시는가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와서 열심히 참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에 멋대로 살다가 오면은 자동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의향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앞에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잠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은 지금 한 석 달 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보고와 소식을 듣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겨서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그 궤가 자그마치 20년 동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궤가 이제 그 전투에서 이기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언약궤를 모시는 와중에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말이 막 뛰놀다가 수레가 흔들리고, 그래서 웃사가 그 수레를 부주의하게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웃사를 즉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언약궤를 들여올 때가 아니다라고 그때 잠시 임시 거처로 옮겨갔던 데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지금 다윗은 오매불망 이거를 그 촉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린 거죠. 석 달이 흘렀는데 오히려 오벳에돔이 잘 되고 그 가문이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모습을 듣고는 다윗은 때를 간파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다윗은 이제부터 즉각적으로 행동에 착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될 때가 되었다 하고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진두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건, 물체 그 자체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두려워하는 중에 지금 이제 은혜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는 그가 이제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는 오매불망 그의 마음은 여호와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향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어떨 때 은혜 주시는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지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인지를 간파하면서 지금 주님의 은혜의 기류가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기류를 향해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인데요 사무엘하 7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은 6장보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거든요. 다윗 언약은 뭔가 하면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 보좌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망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6장에서 언약궤를 옮겨왔던 다윗은 7장에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궁전은 이렇게 좋은데 지금 여호와의 전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언약궤가 이제 왔으니 내가 이 언약궤를 모실 여호와의 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허락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여러분 7장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의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원하느냐? 아니야, 나는 집이 필요 없는데 너의 그 기특한 마음을 받아서 나는 너의 삶에 내가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서 너에게 이런 다윗의 언약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 내가 주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타는 주님을 향한 열망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음을 당한 그의 경고를 받으면서 다윗의 마음은 심란했고, 지금 그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예배하며 옮겨오고 난 다음에도 그의 마음은, 관심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보존되고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의 모든 촉수는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사회생활해야 되고 경제생활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땅에서 여행도 가야 되고 취미도 개발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 우선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에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데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세상 일에만 관심 있고 말씀과 은혜에서는 멀어져 있는데,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님이라도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감지하고 목마르고 목마른 사슴처럼 있을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자로 성공했던 것은 그는 어떤 냄새보다 은혜를 향한 냄새 맡기를 좋아했고 그의 안테나는 그것에 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가지만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내고 은혜 받는 일이라면 내가 열심히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몸을 두고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예민하고 거기에 마음을 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것들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요, 이 전문성, 박자, 그 다음에 속도, 분위기, 음색, 많은 것들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입을 열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과 어울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찬양대 연습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게 가사가 숙지되지 않으면 그 가사에 몰입이 안 되잖아요. 몰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며 영성을 표현하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숙지를 해야 뭐 제일 좋은 걸 안 보고 부르면 진짜 좋은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악보는 보더라도 우리가 그 악보의 내용들을 숙지해서 그거를 내 마음을 담고 나의 신앙을 담아서 부를 때에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가 자원하여 주도하여서 이 은혜에 그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걸음을 뗀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갔다고 했습니다. 7걸음이 아니라 6걸음인 것은 7은 완전수고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6걸음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그 걸어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춰야 힘을 다하여 춤을 차고 온 매무새가 흩어질 정도로 추는 것입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춤을 춰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아이돌 가수나 뭐 댄스를 하는데 보면은 열정적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데 다윗이 그렇게 뭐 현란하게 춤을 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 춤이 뭐 고상한 손동작이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춤을 췄는데 마침 그것을 바라보던 창문 너머에서 바라보던 미갈이 볼 때는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염치와 교양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몰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서 다윗과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예배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실명을 거론하면 조금 이제 좀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신학교에서 제가 3년 동안에 배운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에게 유명합니다. 강의를 못하기로.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수업에 불평을 하고 신학교 교수님으로서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수님에게 수업 시간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은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제가 한 2학년 때인가로 기억되는데 개강 수련회를 이분이 강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금식을 며칠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3일 정도인가 말씀을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했던 그 진심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심이 아니고 전심이다. 이게 다예요. 반심으로 주님 사랑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정말로 목 놓아 외쳤고 그거를 그 집회 내내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분으로부터 3년 동안에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분에게서 그 받은 생생한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심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절반의 마음으로, 부분적인 마음으로 내가 주님도 사랑하죠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전심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의 인격을 다해 너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하나님도 좀 사랑해 드릴게요. 이거는 전심의 사랑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예배한다. 선수로 뛰는 거예요. 예배자는 청중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판단자가 아니에요. 어떤 옆에서 관찰하는 관람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왕입니다. 그가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 옮겨오는 거 예산도 넉넉하게 해서 충분하게 가지고 너희들 소홀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명령하고 다윗은 뒷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달려가서 열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참여하며 그가 오히려 주도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뭐라고 했으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했죠.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왜 합했을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 150편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다윗의 어린 목동 시절, 무명의 시절,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도망 다니던 시절, 그가 왕으로 등극했던 시절,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반역을 받아가지고 핍박받으며 다시 동굴로 도망갔던 그 시절, 그리고 마지막 노년의 시절, 이 한 5가지 정도가 다윗의 인생인데,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보면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들, 승리의 시간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절망과 아들의 반역과 인생의 정말로 사울의 추적과 여러 가지 기가 막히는 그 웅덩이와 그 삶 속에도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촉수가 열려있고 주님을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열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거리를 만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시험을 만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고, 그런 게 절정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고난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환난과 역경도 통과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구경꾼으로 서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멀찍이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미갈의 분행입니다. 그는 지금 선수로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수가 아니라 관찰자요, 관계의 위치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동참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아내요, 공동체의 어머니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감격하고 예배하며 함께 찬양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비껴나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예배를 분석합니다. 항상 분석하고 따지고 어떻게 하면 넥타이의 자세와 어떤 흐름과 어떤 모양들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했지만은 그거를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은 부족하고 약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재롱을 부리는데 그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정성과 애교를 그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관객이 되어서 그냥 따지고 있다면 그거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이 주보에 보면은 첫 번째부터 축도하고 광고하고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정중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정중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할 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했죠. 예배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많은 것은 예배의 구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나간 생활에 지금 그리고 우리의 나타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는요 입술을 열고 마음을 거기에 다하여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전혀 다를 때가 있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의식적으로 하지만은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은 달싹달싹하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고 그 마음이 함께 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지만은 저는 찬양을 그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항상 찬양하고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부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대요.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근데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입술을 열고 그게 마음을 다해서 몰입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도할 때만 그렇게 아니에요. 내 모든 순간에 주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했죠. 신앙 고백은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의 속도에 여러분 함께 맞추어서 같이 이렇게 음미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예배가 다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뭔가 하면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데서 유일하게 배제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중요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로 위안을 합니다. 내가 지각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들었어요. 잘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말씀 들었으니까 잘했지만은, 그러나 예배학적으로 본다면은 예배는 뭔가 하면 처음부터 예배를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순서인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아울러졌을 때,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찬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잘못된 게 있느냐, 이상한 게 있느냐, 그리고 말씀의 앞뒤가 그러한가라고 보는 건 좋지만은,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른 길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까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열망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놓는 겁니다. 찬송도 미리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찬송은 화면에 띄워드리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 되지만은 예배의 말씀을 찾아서 미리 읽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 전에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미리 읽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라도 한두 번 읽어보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내게 좀 감동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하고는 예배의 태도와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배의 은혜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지가 내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예배 전에 이미 많은 경우에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해서 헌금을 걷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교회 필요를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헌금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됐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그런데 물질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10분의 1을 떼서 11조로 드리고, 다른 목적 헌금과 필요한 헌금들도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의 의미를 몰라서 예배를 마치고 급하면 축도 전에 소수기는 하지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배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축도는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사의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의 인격이 탁월하는 만큼 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축도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적인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는 공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함을 내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광고하는 시간도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급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광고 시간도 공동체 맥락에서 본다면 당연히 예배 일부로 알고 광고 받고 함께 찬양하고 공동체에서 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이 순서들 중에서 내가 이쯤에서는 딴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전심으로 참여하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는 선수로 뛰는, 직접 뛰는, 좀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직접 선수로 뛰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 다윗과 미갈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시선의 문제인 거죠. 누구를 향하느냐가 모든 것을 갈라 놓았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누가 보입니까? 백성들이 보이고요, 여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보이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다윗은 영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주목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21절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요, 그의 시선은 주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은 몰입인 거예요. 몰입. 우리 다윗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만을 집중하는데 그 온 마음을 몰입하여 그가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거리를 제거해야 돼요. 목사가 막 넥타이도 엉뚱하게 매고 머리도 산발이 되고 이러면은 설교할 때 집중이 안 되고, 저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데, 막 발음도 이상하게 하고 뭐 이상한 이해 못할 말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여러분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앞 사람의 옷차림과 옆 사람의 예배 태도가 잘못되면은 예배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몰입이에요. 예배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그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면은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일에만 집중할 때 그 몰입을 통해서 다윗은 그러니까 몰입을 한 거죠. 그런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의 시선은 다윗의 시선과 너무나 달랐어요. 철저히 사람들을 의식하는 시선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미갈이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남들 앞에 예의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염치가 없고 교양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없이 인간의 마음을 보면은 항상 염치가 우선이고 남들이 뭐라고 볼지가 우선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 여론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시선 중요하죠. 의식하며 살아야죠.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미갈은 그 아버지 사울 왕의 딸답게 미갈은 사람들만 의식했던 거예요. 남들을 의식하고 그 진짜 의식해야 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미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염치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두렵게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인데, 다윗은 그 시선이 주님을 향했던 반면에 미갈은 사람들 앞에 염치와 이 교양만 따지는 이 수준에서 끝까지 머물러서 결국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 주님 앞에 맞았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여호와 앞에 서기 원하는 신전의식, 그것이 다윗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